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이란 책 가지고 왔고, 그 4가지 신성한 비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신성한 비밀, 그리고 첫 번째 인생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날 거고요. 첫 번째 신성한 비밀은 영적 비전으로 살아가기, 영적 비전으로 살아가기예요. 근데 여정을 떠나기 전에 크리시나지, 이 책의 저자 남편이거든요. 크리시나지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좀 당부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프롤로그에서 잠깐 이 책을 그냥 빨리 읽지 말고 좀 뭔가 음미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어떠한 이 책 속의 문장 속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그 진리,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 충만함을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여유, 그런 걸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여기서는 좀 가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정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일단 심호흡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명상의 자세가 떠오르는데,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편한 자세, 누워도 괜찮고 앉아도 괜찮고,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편한 자세를 취하시고 그냥 심호흡을 3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고 자신에게 천천히 말해보세요. 구하는 답을 찾으리라. 구하는 답을 찾으리라. 필요한 해결책을 발견하리라. 필요한 해결책을 발견하리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리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리라. 준비되셨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수많은 문명, 종교, 문화가 생겨나고 사라졌다. 하지만 의식의 변형을 추구하는 정신은 인류의 역사 내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최상의 의식 상태에서 삶을 경험하고픈 열정은 모든 종교, 인종, 문화에 똑같이 존재했다. 충만하게 살고 온전히 사랑하며 깊이 교감하고픈 열망은 스스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이 땅의 모든 인간 존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변형된 의식 상태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데 주로 순수한 환희, 조건 없는 사랑, 평온한 용기, 고요한 현존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의식 변형의 추구라고 하면 흔히 히피나 은퇴한 노년층을 떠올린다. 혹시 여기서 히피라는 거를 제가 잠깐 몰라서 좀 단어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어떠한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인종주의의 반항 등을 내세운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 개인의 자유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회제도로부터 어떤 물질 만능이라든지 이런 국가, 또 인간성을 압살하는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로부터, 사회제도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종주의에 반항하는 뜻을 내세운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족들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히피가 해피에서 어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 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그런 사람들을 또 말하나 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네. 그래서 삶의 흥미를 잃었거나 환멸을 느끼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특별 구역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통틀어 의식의 변형은 최후의 보루처럼 취급되었지만 프리터지와 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이것만큼 진실에서 벗어난 생각도 없다고 믿는다. 프리터지와 나의 삶이 그 증명이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간다. 아내와 남편이자 청소년인 딸 아이를 둔 부모이고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잘 모시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명성 높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다양한 국가에서 69,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리 아카데미를 방문하였다. 우리는 교사 교육은 물론 코스 내용을 계획하고 고급 과정의 강의를 맡는 등 많은 일을 직접 하고 있다. 덧붙여 커다란 자선단체도 2개나 설립 운영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 아카데미 주변 1,000개가 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한결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인도 전역의 다양한 학교와 대학에서 강의하며 지금까지 22만 명이 넘는 젊은 친구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느냐고 종종 묻는다. 그럼 우리는 의식의 힘이라고 대답한다. 인간은 마음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더 큰 의식의 소유자다. 우리는 몸을 넘어선 더 큰 존재들이다.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들이다. 의식의 힘은 깨달을수록 더 강력해진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주가 더 쉽게 도움을 줄 테고 삶에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 책에서 우리가 공유하려는 비밀의 요지다. 문제 해결책을 찾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당신 의식의 힘을 깨워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당신의 의식을 강하게 만들 신성한 비밀 4가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우리는 삶에서 이 비밀을 추출했고 이 비밀을 배운 사람들도 모두 효과를 보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기 바란다. 이 신성한 비밀을 읽고 흡수하기 시작하면 당신 인생 또한 기적을 향해 방향을 틀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신성한 비밀부터 살펴보자. 당신은 어떤 존재의 상태에 있는가? 당신은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는가? 네, 이 글은 프리타지 부인의 글이에요. 첫 번째 신성한 비밀을 이해하는데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한 편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보기 바란다. 에스미 스님과 노미 스님은 마을에서 불법을 설한 후 기거하던 절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절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강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에스미 스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 왜 울고 있는지 묻자 여자가 말했다. 우리 아기한테 가야 하는데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집에 빨리 가야 하는데. 아기가 밤새도록 엄마를 찾으며 울 것을 알기에 여자는 발을 동동 굴렀다. 에스미 스님은 여자에게 자신이 업고 건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넜고 여자는
에스미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스님은 계속 가던 길을 갔다. 두 스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마침내 노미 스님이 입을 열었다. 스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에스미 스님, 스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압니까? 에스미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노미 스님이 이어서 말했다. 스승님이 여자는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여자와 말까지 섞으셨어요. 스승님은 여자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님은 여자를 만지기까지 하셨어요. 스승님은 여자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님은 여자를 얻기까지 하셨어요. 에스미 스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반시간 전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스님은 아직도 그 여자를 얻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내용이신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이야기 속 두 스님의 의식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내면의 두 가지 의식 상태를 보여준다. 살면서 우리는 매 순간 괴롭거나 혹은 괴롭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간다. 괴롭지 않는 상태를 아름다운 상태라고 하자. 괴롭지 않으면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괴로움이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스트레스라고 바꿔보자. 스트레스라고 하면 보통 긴장 상태를 뜻하지만 화, 두려움, 외로움, 좌절도 모두 스트레스 상태이지 않는가. 괴로움은 그 모든 상태를 포괄한다. 반대로 아름다운 상태는 고요, 연결, 열정, 기쁨, 활력, 내면의 평화를 포괄한다. 아름다운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상태 혹은 괴로운 상태에 있게 된다. 삶에서 혹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두 상태가 모든 일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전쟁 혹은 평화, 욕심 혹은 화합, 인내 혹은 실패, 친절 혹은 잔인함, 협력 혹은 부패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아이 혹은 불안한 아이. 그 배후에는 늘 괴로운 상태 아니면 아름다운 상태가 있다.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에스미 스님은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를 대변하고 노미 스님은 스트레스 상태 혹은 괴로운 상태를 대변한다. 노미 스님은 있지도 않는 문제를 마음속으로 만들어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에스미 스님은 타인이 겪고 있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준 후 평화롭게 가던 길을 갔다. 노미 스님은 사건 발생 전부터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은 물론이고 사건 발생 후에도 동요 상태였다. 그런 내면의 동요가 문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성적인 사고를 방해했다. 에스미 스님은 행동했고 그 행동에 현존했다. 그리고 행동이 끝났을 때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떠났다.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과거를 강박적으로 되새기지 않으며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다만 명료한 내면과 막힘없이 총명한 정신만을 경험한다. 그리고 현재 연결되어 있다. 스트레스 상태는 분리를 부르기 때문에 노미 스님은 에스미 스님도 그 상황도 이해할 수 없었다. 노미 스님과 같은 상태라면 우리는 기뻐하는 군중 틈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낀다. 가까운 친구가 곁에 있어도 외롭다.
에스미 스님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 에스미 스님은 그 순간에 오롯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에스미 스님은 노미 스님의 불편함도 감지했고 지혜로운 질문으로 돕고자 했다. 의식이 아름다운 상태에 있으면 자신은 물론 남도 현명하게 잘 도울 수 있다. 행동도 결단력 있고 강하게 추진한다. 우리는 때때로 에스미가 되고 때때로 노미가 된다. 누구나 때때로는 스트레스와 단절의 상태에서 살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때로는 교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상태에 살며 자신과 세상의 웰빙에 기여하기도 한다. 크리시나지와 나는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을 관찰했고 그것이 삶에 발현되는 방식을 살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의 패턴을 알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괴로운 상태는 파괴적이고 아름다운 상태는 생명력을 주고 온기를 회복시킨다. 괴로운 상태에 오래 있을수록 삶은 더 엉키고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 된다. 문제가 쌓이고 혼란이 가중되고 혼돈이 커져만 간다. 그런 삶은 끊임없는 전쟁이다. 괴로운 의식 상태에서는 우주의 모든 힘이 적인 것만 같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삶은 더 신난 혼돈 속으로 곤두박질 뿐이다. 크리시나지와 나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 의식이 아름다운 상태일 때 싱크로니시티의 마법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싱크로니시티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싱크로니시티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싱크로니시티가 발생하면 당신의 의도에 부응하는 사건들이 조화롭게 일어난다. 마치 무작위로 움직이던 우주가 우리의 깊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렬하는 느낌이다. 아름다운 상태에 있으면 창의성이 발현되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이 떠오른다. 망가진 관계가 치유되고 이로운 관계가 생겨난다. 생각이 맑아지고 지성은 날카로워지며 마음은 평화롭고 가슴으로 교감한다. 아름다운 상태에 대한 이런 설명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상태란 곧 풍부한 경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해보자. 고요, 행복, 감사, 사랑, 용기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일단 갈등을 부르는 머릿속 수다가 사라지므로 현존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교감을 나누게 된다. 거기서 더 발전하면 평화, 고요, 자비, 기쁨을 느끼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초월적인 상태로 깨어난다. 이 상태가 되면 온 우주를 관통하는 생명력의 흐름을 타게 된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러므로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이 상태가 강력할수록 더 쉽게 의식의 짜임새를 바꿀 수 있으며 열망하는 것도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빈 마음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뭔가로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긍정적인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또 채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는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상태인지. 만고 진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모든 어떠한 기회라든지 또 어떠한 나에게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해결책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계속 부정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괴로운 상태라고 한다면 감정을 동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어도 좋게 보지 않고 내가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결과를 예측한 반응을 보이라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스님의 이야기는, 지금 엘스미 스님은 내가 어떠한 스승의 그런 가르침을 어겼지만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현 상태만 지금 생각하시고 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노미 스님은 과거의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압박관념을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분은 엘스미 스님은 단시간 전에 이 여자를 이미 내려놓았는데 노미 스님은 지금까지도 그 여자를 얻고 있다는 거. 이미 이미 환경이 그렇게 주어졌는데 어쩌라는 건지. 그러면은 이미 그거를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또 그런, 이미 과거잖아요. 과거. 이미 지나갔으니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결과만 생각을 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만, 그래서 당신은 어떤 존재 상태인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싱크로니시티,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절대적으로 저는 항상 살아오면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내가 어떠한 일에 생겼을 때는 반드시 그 일에는 뭔가의 의미가 있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싱크로니시티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그 우연을 가장해서 내 필연을 만들어가는 이런 의미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상태일 때는 항상 고요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과 그다음에 어떤 용기, 그런 경험들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한마디로 그냥 잠재의식, 현재의식, 내 잠재의식에 어떠한 씨앗을 뿌리는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내 마음은 항상 정원과도 같아서 일부러 꽃을 심지 않고 잘 가꾸지 않으면 무성한 잡초가 자라듯이 일부러 내 마음에 정말 꽃을 심으라는 거죠. 긍정적인 꽃, 그리고 환한 꽃, 그리고 용기 있는 꽃, 행복한 꽃, 감사의 꽃, 사랑의 꽃을 애써서 마음에 심어두면은 어떠한 부정적인 잡초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모든 상황들이 더 그렇게 끌어당겨 줄 거고, 우주에서. 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재의식, 잠재의식,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는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은 크리시나지의 또 단어 분석이라는 의미도 있고, 네, 이거는 좀 영적 비전이라는 부분. 네, 내일 영적 비전. 저희가 첫 번째가 지금 영적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 네, 여러분들께 내일은 이거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